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0월 2일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부터 33절.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자랑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출신과 업적으로 따져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진정한 자랑은 연약함이라 가르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6절로부터 21절입니다. 바울의 마지못한 자랑. 첫 문단의 주제어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먼저 16절로부터 18절에서 자랑에 대한 바울의 이중적인 태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중적인 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히고도 있지요. 먼저 바울은 자랑이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16절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나 말씀에서 나온 교훈과도 상관없는 일이 자랑하는 일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7절이지요. 그럼에도 계속 바울은 자랑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을 너무도 좋아했기에 일종의 눈높이 차원에서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요. 이어서 19절로부터 21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합니다. 19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 말하면서도 실상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더라 하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지혜자로 인정한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례했습니다. 반복음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지요. 20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을 마치 종처럼 여겨서 무례할 뿐 아니라 뺨을 치는 행위까지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도리어 그들을 용납하는 행동을 했더라.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지. 반면 고린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인들을 섬기려 했던 바울에 대해서는 마치 무슨 약점이 있는 사람을 대하듯 또는 신분이 낮은 천민을 대하듯 욕하고 그렇게 하대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랑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2절로부터 33절입니다.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 둘째 문단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출신과 업적을 자랑합니다. 먼저 22절은 출신에 대한 자랑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죠.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밝힙니다. 자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출신으로 보건대 바울 또한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23절로부터 27절에서는 사역의 업적으로 자랑을 합니다. 23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그 누구보다도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자랑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소개하고요.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소개합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27절 그럼에도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밝히지요. 그러니 자랑하려면 바울이야말로 밤을 새워가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높이는 자랑은 예수님을 낮추는 일이 됩니다. 망령된 행동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의 표현대로 구원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그것이 사역의 업적에 대한 바울의 소개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28절로부터 33절에서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한 것이 자랑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소개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고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연약한 자, 실족한 자들을 항상 생각했었다. 그 사실을 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사역자인 바울의 진정한 자랑이라 하는 소개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바울은 약한 것이야말로 신자의 참된 자랑이라고 소개합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그 예로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도망쳐야 했던 일을 소개합니다.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만큼 바울은 연약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지요. 반대로 신자가 스스로 자랑하게 될 때 주님은 오히려 물러나 계시더라.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참된 자랑은 연약함에 있다.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때로 신자인 우리는 체면, 위신,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겠습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가장 강하게 드러날 때는 언젠고 하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그때 우리는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이며 강한 사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